예, 우리 하나님 말씀 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2페이지고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 아침에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2장부터 6장까지를 자세히 보면은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부터 6장까지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를 회복시켜 줍니다. 또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이고 부자였던 니고데모가 영적 배고픔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은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보면은 유대인으로서 저주받은 땅이라고 멸시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 직접 가셔서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 인생을 충족하는 부끄러운 여인, 바로 이 수가성 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고 싶다면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5장에서는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절망하고 있는 환자에게 38년 동안 그 한 자리에 누워 있다 보니까 병 고침 받겠다는 열망보다는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상처만 가득한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서 치유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굶주린 사람들을 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2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유심히 자세히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인간의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과 눈물과 여러분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었다는 기적을 베풀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처럼 몰려들었고요, 또 며칠씩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따라왔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따라왔다고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누가복음에 보면은 벳세다 언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굶주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며칠씩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사모하며 쫓아오다 보니까 굶주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지친 모습을 보시고 고쳐주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영적인 진리를 사모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으로만 따른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매달아라, 십자가에 달아라고 외친 이 군중들, 바로 이들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의 그 모습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양떼처럼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해변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요단강이 나옵니다. 그 요단강을 지나서 또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구릉이 나와요. 예수님이 갈릴리의 바다가 보이는 이 벳세다 언덕에 앉자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이 벳세다 언덕에 앉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편에서까지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에게 밀려든 군중들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보시고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제자인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 배가 고파 지쳐있다, 이들을 먹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보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라고요?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게 하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저들이 굶주렸다, 저들이 지쳐있다,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는 이 질문에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묻자 챗 GPT 같이 빠르게 계산을 하고 머리를 빨리 굴려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0불을 번다면 200데나리온이면 4만 불입니다. 지금 빌립의 대답은 4만 불도 없지만 4만 불어치 4만 불 있다 할지라도 4만 불어치 떡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배를 채우는 데는 4만 불어치 떡을 사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벳세다 광야라는 거예요. 4만 불이 필요하지만 4만 불도 없고 떡도 없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의 대답은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이 대답은 결국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똑똑한 대답을 합니다. 계산한 후에 머리를 굴려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똑똑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을 들고 나가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99%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영적인 일을 이해도 안 되고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빌립과 같이 계산에 밝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계산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항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보다는 계산만 하다가 제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속에 빌립이 안 된다고 하자 이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불쑥 나옵니다. 빌립은 계산해보고 안 된다고 말할 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 제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안드레들이 많아요. 안드레도 있고 앤드류도 있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드레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레는요 계산하지 않고요 여기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다고 예수님께 아뢰었다는 겁니다. 빌립은 계산하고 안 된다고 말할 때 안드레는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있는 아이를 데려오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안드레는 모든 문제를 계산하여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안드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면서도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딱 성경에 4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재미있는 것은요 4번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실 때 맨 처음 부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앞에 지체하지 않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안드레는 지체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안드레가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장 42절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안드레가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요 바로 오늘 본문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굶주려 있지만 양식을 구할 수 없을 때, 많은 사람이 지쳐 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많은 헬라 사람들이 지식을 간구하고 예수님의 그 지식을 사모하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무슨 특별한 것을 가지고 또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성경을 썼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평범한 때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성경에 딱 4번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 하면서도 딱 4군데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4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된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안드레는 당면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로 가져왔고요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안드레식의 믿음과 그리고 빌립의 믿음이 동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요 이성의 신앙과 믿음의 신앙, 머리의 신앙과 가슴의 신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신앙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이해가 되고 나도 이해가 되는,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되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빌립이 말할 때는 빌립의 그 이야기에는, 빌립의 믿음에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너도 이해되고 나도 이해되는 말을 하지만 여기에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안드레는 이성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드레는요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이라도 베푸실 줄을 믿고 모든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개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터치를 해주실 때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환경과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최선의 것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했는데 보리떡은요 이 고운 가루가 아니라 곱게 갈은 보리가루가 아니라 거친 보리를 절구에 넣고 몇 번 찍어가지고 반죽하여 구운 것으로 짐승 먹여주는 먹이입니다. 그리고 서민이 먹었습니다.
당시 서민들의 식사였다는 거예요. 보리떡은 거친 보리로 만든 서민들의 식사였다는 거예요. 또 여기 나오는 물고기는 헬라어로 읍사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낚시를 하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때 어떻습니까?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놓아줍니다. 그러나 큰 고기가 잡히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지고 가기에는 작고 놓아주기에는 좀 아깝고, 그런 물고기가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립니다. 바닥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서민들이요, 그것을 주워다가 소금에 절인 후 말려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서민들의 주린 식사로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2불에서 3불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햄버거만 사도요 8불 썸띵입니다. 우리 제일비 버거는요 10몇 불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2불에 3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란 말은요 아주 작고 볼품없는 것이며 동시에 서민들의 식사로서 그들에겐 최선이었다는 겁니다. 작은 거지만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의도 앞에, 즉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겠다는 주님의 의도 앞에 아주 작지만 가능한 최선을 들였을 때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계산만 하다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채리지 못했지만, 계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채리지 못했지만, 안드레는 배고픈 무리들의 배를 채워주겠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적은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이 계획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기진 무리들을 먹이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 수일째 따라오기 때문에 지쳐있고 배고픈 그 무리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먹이시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메사야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는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겠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의도 앞에 안드레가 내어놓은 최선의 것을 사용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좋은 게 뭐라고요? 믿습니다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은 주님의 결정에 대한 나의 반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의도 앞에, 주님의 결정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물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을 5을 바꿔가면서 인생을 만족시키려 하지만 여전히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야기를 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가 의아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사실을 보고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출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출소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출소할 때가 되었지만 출소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전통에 묶여서, 과거에 묶여서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을 전통에 묶여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의도 앞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 앞에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 주님, 제가 이 백성을 구원할게요. 주님이 그렇게 아파하는 주님의 그 의도를 따서 이 백성을 구원할게요 하고 주님의 마음에 동의하면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에 사람이, 교회가 응답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 구약부터 계시록 신약 마지막까지 일관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의 그 단어가 흐르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부르신 후에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여러분 갈대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너로 모든 민족을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최대의 사명이 무엇이요? 지상 최대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마지막에 관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가 어떻게 되느냐고. 예,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떻게 되냐고 묻자 예수님은 그때 미혹함이 있다,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가 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 또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다, 이런 10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대표적인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마지막 때에 징조에 대해서 미혹함이 있다, 전쟁이 있다, 기근이 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욕을 받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마지막 징조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5장과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저희를 공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배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성도들의 찬양과 노래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노래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다, 흰옷 입은 모든 민족들이 함께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마지막 징조도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요, 성도들이 휴거 후 하늘에서 드려진 예배도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 흐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복음 없이 태어나서 복음 없이 살다가 복음 없이 죽어가는 이집트 민족에게, 아프간 민족에게, 북한에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교회에게 네가 할 수 있느냐고 물으며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이 물음 앞에 마치 우리 교회 1호 선교사인 곽찬양 새노래 선교사님 같이,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치과 의사로서 이빨 빼는 것밖에 없지만 이빨 빼는 보리떡과 이빨 빼는 물고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면은요,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 의도에 나의 보리떡과 나의 물고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휴선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쳐다본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놈의 교회는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맨날 바쁘다고 하느냐고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홍 목사가 아이디어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알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뛰다 보니까 일이 많은 겁니다. 우리 교회 작아요. 롱포인트와 위디 로드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뛰다 보니까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 솔직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어요. 20년 전에 우리 전임 목사님 떠나면서 이 어려운 교회를 맡기면 너무 미안했나 봐요. 저한테 그래요. 홍 목사, 이를 악물고 70명만 만들어. 그러면 목회하는 재미있을 거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째려보며 하는 말, 목사님 70명이 뭐예요? 50명만 만들어도 돼요. 그래.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아이들까지 18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성장하는 것에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주님 주신 마음에 열심을 내고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의도 앞에, 계획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조금 성장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지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를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1호 선교사님 이집트에 계셨어요. 갔어요. 가서 보니까 수단 난민들이 있는 겁니다. 수단이 내전으로 부모님들이 자기 눈앞에 죽고 형제들이 팔다리 잘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살겠다고 수단에서 이집트 카이로로 넘어온 아이들이, 수단 난민이 약 700만 명입니다. 많이 보는 분들은 1000만 명까지 보는데 약 700만 명이 있어요. 근데 이집트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왜? 한 명 받을 때마다 유엔에서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받아 놓고 방치해 놓는 거예요. 난민촌을 형성하고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자라면 이 상황이 답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20살이 되고 그 이상이 되어졌을 때 인생을 곰곰이 생각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고등학교 졸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만들어줘야겠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더 공부하기를 원할 때 대학에도 갈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또한 어디 나가려면 비자도 받을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면서 고등학교 졸업장 만들어주자고 수단 난민학교 데이스프링을 오픈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우연치 않게 크로스 파운데이션을 만나게 되어지고, 크로스 파운데이션에서 모든 재정적인 건 당신들이 감당할 테니까 교회에서는 영적인 부분만 감당해 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크로스 파운데이션과 우리 교회가 데이스프링을 세우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함께 하셨던 1호 선교사님 곽찬양 채널의 선교사님은 또 거기에서 나와서 다시 또 아프리카 퓨처 스쿨을 세우고, 그래서 데이스프링에 약 한 80명, 아프리카 퓨처 스쿨에 한 200명의 수단 난민들이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한 700만 명의 수단 난민들이 있으니까 카이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또 다른 단체에서 학교를 세웠지만 절대적으로 학교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진 그 인근 아이들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곳에 학교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학교를 세울 계획을 갖고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바로 이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초등학교를 나온 애들 이곳에서 모여서 학교를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 수단 난민학교도 보고 이집트에 대한 우리가 중보기도도 할 겸 해가지고 이집트로 비전 출입을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 팀이 끝나고 나면 남으면 더 우리 교단에 6명의 목사님들이 다시 오면 또 합류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 교회가 돌았던 코스를 돌면서 또 그 비전을 나눠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져야 될 터인데, 그 재정적인 것은 크로스 파운데이션이나 미국 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데 중보해주고 그 교회를 어댑터해서 그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는 교회들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일에 동참해달라고 이번에 목사님들을 초청하게 되어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아세요? 휴스턴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휴스턴 순복음교회래요. 그래서 그때 번쩍 드는 생각이, 왜 중앙장로교회 아닐까? 왜 서울교회가 아니고 왜 휴스턴 순복음교회일까?
번뜩 드는 생각이 서울교회하고 중앙장로교회 너무 크니까 자기들이 넘볼 수 없지만 휴스턴 순복음교회는 만만해 보이니까 자기들이 부럽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휴스턴 순복음 내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휴스턴 순복음교회는요 역동적이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고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는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피 사려고 내 돈 낼게요 했더니 그분이 커피 자기가 산대. 그래갖고 제가요 커피도 얻어 먹고요 교회 칭찬도 엄청 듣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지만 주님 믿음으로 보리떡을 드립니다 물고기를 드립니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히신 후에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 아세요? 기적은 우리가 원한다고 내가 기대한다고 상상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의도에 동참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믿습니다고 고백하며 떡을 나누어 줄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금요일부터 있는 북한 선교 부흥 집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이번 북한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순종할 나의 보리떡과 물고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집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행사가 아니라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의도 앞에 내가 주 앞에 드릴 나의 보리떡이 무엇이고 나의 그 물고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있는 그런 집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힘이 없고 무기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는 얘기를 보세요. 항상 하는 얘기가 어디 가면 파마 잘 나온다, 어디 세일한다, 뭐 맛있다, 누가 어디에 투자해 갖고 돈 얼마 벌었다,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내 중심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비전, 내가 만든 신에 충실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북한 선교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할 우리의 보리떡과 물고기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역동성이 있고요 그때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의 말씀은 없지만 곧이어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역사가 진행되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떡을 뗐더니 거기에 떡이 계속 생겼는지 아니면 떡을 빼어냈는데도 바구니 속에 떡이 계속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결정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와 같이가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속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70년 후에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셨어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우리가 동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말씀 한 구절 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이분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한 그 예언자, 즉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기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매 시간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너희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 만났던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은 갈릴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가성 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순서와 또한 지역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어떤 사건 이후에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선포가 있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32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산떡,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많은 기적을 소개하지 않아요. 많은 기적 중에 딱 7개만 소개해 주고요, 그리고 7개 기적과 함께 또 선포가 있는데 7개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는 이 선포 7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기적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의도에 나의 반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내가 반응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믿음으로, 내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겠다며 최선의 삶을 드릴 때, 순종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 그렇게 원하잖아요. 근데 기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의도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밖에 없지만 최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그 아픔을 알고, 눈물을 알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길 원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믿게 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요,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요, 오직 하나,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지만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강화를 하시고,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면서 하셨던 말씀 한번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사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저와 여러분의 영생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와 저와 여러분의 건강과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무리를 걷고요, 나면서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고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특별한 현상에만 묶이어 실제로 그 표적이 가르치는 근본적인 사실을 놓쳤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또한 교회 와서 그냥 끼리끼리 어울려 노는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바로 그 모든 기적과 역사의 표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받고 병 고침 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참된 표적은요, 우리를 잠시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문제 해결도 받으십시오. 그러나 문제 해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 그토록 기도하는 것,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또한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해결 받으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우리는, 영생 얻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드리며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멋진 신앙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